그죠? 예. 그 중에는 이 자리에 또 청년이 돼서 지금 교사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진출하고 또 대학을 가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생들 이제 15년, 2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학생의 언신 예배라고 하니까 학생은 2사람이고 교사도 2사람. 예. 교사하고 학생하고 합하면 1당 100 하면 400명입니다. 학생들만 1당 100 하면 200명입니다. 떨떠름하게 아멘을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떡 잡수셨죠? 예, 그 앞에 우리 김재강 안수집사님네 2 자녀들, 아들은 김하겸, 딸은 김하은. 하나님처럼 겸손하라 하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라 하은. 내가 해석한 건데 맞는지 모르겠네. 그 하겸이, 그 남자 학생이 전교에서 1등한 학생. 박수 한번 더 쳐요? 네. 나도 옛날에 전교에서 1등 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봐요. 전교에서 1등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우리 하은이는 전교에서 5등 안으로 들고, 보통.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저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아이들로 성장할까. 자, 오늘 저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영상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의 또 교사들 함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5장부터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는 산상수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말씀 자체가 그렇지만은 저는 이 한 4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장 그 목회자로서 힘든 부분이 뭐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평생 해도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뀐다는 말은 그 말씀이 삶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로서는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성경 말씀 자체가 계명인데 구약의 10계명을 봐도 2가지예요. 딱 하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 이것을 잘 구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다. 너희들은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면서도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잘 구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선 16,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포도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인간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여기 쳐다봐. 은혜 그렇게 칭찬했는데 딴짓하면 안 되자.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 다 보여. 그러니까 졸지도 말아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 잊어버렸잖아. 말을 잘하고 행동도 그럴듯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 모습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나무, 저건 사과나무다. 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거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보자는 거죠. 속이 어떻든 겉만 좋으면 되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하는 식의 피상적인 해석은 잘못된 거다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만 잘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했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려요.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만 열린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또 17절에서는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합니다. 시작.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면서 사실은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못된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약하거나 부패한 나무가 아니고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사람이 제일 혼돈하는 것이 뭐냐? 비슷한 겁니다.
속은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겉보기에는 양이야.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이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말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할 수 없으니만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짜짜 하니까 계속 혼돈이 되네.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이 똑같이 만들지만 가짜는요, 물건을 써보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짜와 가짜가 금방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것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건물에 무슨 교회, 신천지 교회, 뭐 교회인 줄 알아요? 안식일 교회, 교회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인지 뭐 신천지 교회인지 교회를 교회로 하죠. 아름다운 교회,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가짜인지 금방 드러나요. 더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안식일 교회 갔어. 그러면 안식일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신천지에 가서 처음 갔을 때 신천지 교회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만큼 이 영적인 세계는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결교회,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이게 나쁜 나무나 못된 나무는 모두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귀에게, 악한 세력에게 속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좋은 나무란 건강하고 큰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종류의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복음 안에서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가지셨거나 또 교회를 안 다니셨다거나 신앙을 내게 물려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준 것을 정말 늘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어도 그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신앙을 물려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유업을 그렇게 대대로 물려주라고 말해요. 우리 하은이, 하겸이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은 것 감사해야 돼요. 두 사람만 아멘.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을 얼마나 잘하냐,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잘하냐, 행동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붙잡혀 있느냐, 영적인 태도, 내면의 모습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이 무화과나무인가 엉겅퀴인가 포도나무인가 불량품 무화과나무인가를 구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말씀은 본질, 그 사람 자체, 그거를 언급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십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가짜 열매, 거짓된 열매는 오래 못 가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정치판에서 여러분 뉴스 보면 아주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 그렇다고 그냥 안 봐버리면 편한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나라가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로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공산주의로 가면 나라가 북한 꼴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렇게 국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온통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막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또 얘기하지만 한 가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20가지 거짓말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보태려고 사람들이 뉴스가 온통 그런 얘기뿐이야.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 여러분은 안 타는지 몰라도.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거짓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면의 삶의 변화가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칫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새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 사람,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도 언젠가는 그게 싹이 트게 되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라게 되어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속이 변한다는 것은 성품이나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해야 겉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히 성장하면 일단 좋은 나무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어쨌든 여러분의 삶, 살아온 기간이 50년이든 60년이든 30년이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학교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나는 살아왔나?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청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히 성장하면 일단 좋은 나무로 성장을 하고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학생 여러분, 좋은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대하는 거예요. 학염이가 커서
하은이가 커서 과연 무엇이 될까? 기대가 돼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목사님이 이제 한 90살 됐을 때 너는 지금 몇 살이야? 하겸이. 응? 14살? 그러면 34살. 그럼 뭐가 됐어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그때 만나가지고, 야, 하겸아, 하은아, 내가 너희들 말이야, 공부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니네 엄마 아빠가 떡내고 막 그랬는데, 너 참 잘됐다. 목사님이 그렇게 한 보람이 있다. 좋은 열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얘기예요.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생활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또 하십사. 생각은 뭐를 낳고?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삶을 낳고, 삶은 인격이 된다. 처음부터 시작. 할렐루야. 자꾸 반복하니까 되죠? 여러분,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생각은 자기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돈 얘기해.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만 얘기해.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만 얘기하는 사람은 돈만 따라가. 돈. 그래서 돌아. 그래서 또 돈을 돈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저 주머니로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돈이요. 근데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돈 때문에 돌아요, 사람이. 아니, 그냥 얘기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 사용하는 것이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고,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되는 거예요. 잡스럽고 더러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점잖하게 보이려 폼을 잡아도 어느 순간에 그 본성이 겉으로 튀어나와요. 자신의 의지나 교양이나 도덕적으로 그것을 막 억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의 기본 그것이 다 드러나요. 터져요. 반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경건에 힘쓴, 어려서부터 힘쓴 그런 사람은 거룩한 생각을 하고요, 주님을 생각하고요, 내가 막 욕심이 나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절제하게 되고요, 사람은 더러운 말이나 추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속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처음 사귈 때는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성질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와 주님이 주신 기쁨은 모방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 생명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짜는 모방된 거죠. 그러나
진실은 모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진짜를 가짜처럼, 아니지, 가짜를 진짜처럼 모방하고 모방해도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못 알아보더래. 왜 못 알아봤을까? 얼굴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진짜가 드러나야 되는데 가짜로 다 포장을 해버려가지고, 그것도 아예 수술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수술한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게 머리로 믿는 것과 내 삶으로 믿는 것은 달라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의 삶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의 삶, 새겨볼 말입니다. 월요일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수요일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돈을 벌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 다시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반복된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예수를 십수년 믿었어도 별 변화가 없고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날과 다른 주일의 삶과 분명히 우리는 같아야 합니다. 예배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예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말씀의 충전, 이것을 받고 다시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죠. 생활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나무에서 맺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나타낸 것이 뭐냐? 팔복,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 22,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다시 앞으로.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야, 요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요 세 가지는 이웃에 대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나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 교인이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보다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직분을 가졌으면 그 직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이 닿는 곳마다, 눈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기적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천사의 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다. 천사의 미소가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특별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도와줍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요. 하나님께는 변함없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태도, 절대된 인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주의 일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열매의 특성을 맺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왜 자꾸 다툼이 나느냐? 왜 시험이 드느냐? 사실은 이런 주님을 닮는 그 성품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주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영적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한테는 발견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십시오. 지금 성차별 이 동성애 입법화시키는 거, 이게 성차별 금지법 입법화시키는 거,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하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50여 명이 교회를 폐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었죠? 교회를 폐지시키라.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폐지시키자. 이게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법을 입법화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미리 차단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입법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그 입법화에 사인한 사람, 그 국회의원들 이름, 전화번호 다 적어가지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다 떨어지자, 이런 운동을 벌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폐지시키자고 하는 법을 만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는 이런 건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회에 교인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는 모든 것을 지금 다 가졌어요. 하지만 교인들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 같은 열매가 없으면 속빈 강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음과 금을 준 게 아니에요. 그 거리는 음과 금을 돈을 몇 푼 받기 위해서 그 성전 문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몇 푼 던져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외친 것은 나에게 이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지금 교회가 사실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메말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국회의원,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국회의원들 속에는, 입법하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교인 국회의원도 있어요. 넉 빠진 사람이지. 자기가 교회 등록해서 교회 나가면서도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입법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뭐냐? 껍데기 신앙이죠. 껍데기 신앙.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동요되고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사회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위치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소위 교회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분야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 백성의 8가지 성품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 좋은 나무, 결국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성품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두 종류의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나쁜 나무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다 그랬어요. 이 가시나무는 교만하고 자고한 나무예요. 구약에 보면 모두가 다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유별나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강하고 크지만 곁에 가면 자꾸 찌르기만 합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요, 우리나라 가시나무는 소위 탱자나무죠. 탱자. 제가 어릴 때 보면 탱자나무. 그 탱자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큰 거는 정말 가시가 큽니다. 근데 중동의 가시나무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나무를 엮어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운 그 가시나무는요, 가시 하나가 이만해요. 이게 광야에서 나오는 그 나무라 아주 질깁니다. 못 같아요. 정말 한번 찔리면요. 이제 그런 가시나무, 그거를 이게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씌웠으니까 이 머리에서 온통 막 피가 철철 흐르죠. 그런 가시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거죠.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는 것만 해요. 옆 사람에게 상처만 줘요. 엉겅퀴는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나무예요.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땅을 막 확보하는 것이 엉겅퀴입니다. 여기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 나무는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만 잘난 채 자기만 확장하려고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잘 자라요.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이게 나쁜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겉은 화려하지만 잎은 무성하고 왕성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요. 그렇지만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나무들은 모양은 볼품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아주 신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모양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언제나 열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결코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포도나무는 결코 가시나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운명인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에게 겉모양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고 본질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인원은 많지 않지만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겨주고 싶어요. 좋은 나무로. 오늘도 2시에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 둘, 셋, 넷, 4명 나왔어요. 교사는 6명. 저까지. 그럼에도 그 하나하나의 어린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어린이들, 물론 이제 학생 헌신 예배, 주일 낮 예배 다 준비해 놓고 또 어린이 예배 설교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린이 설교하는 게.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그때 딱 마음의 감동이, 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오늘 어린이들 놓고 한 30분을 이 칠판 갖다 놓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놀랬어요. 다율이 같은 경우는 우리 오슬기 집사님 아들 그냥 딴짓하고 막 앞에서 막 잠자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물어보니까 대답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내가 오히려 그 애들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물론 복음의 그 기초적인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잘 깨닫게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정말 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잘 명심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참된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런 축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학생들, 교사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